사랑방 나눔지 공부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5월 첫째 주간인데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월요일 본문이었던 우리 민수기 21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사랑방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주제는 은혜와 공평의 원리입니다. 은혜가 값 없이 누리는 것이라면 공평은 값을 정확히 계산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이 둘이 정확히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정확히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값 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동시에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은혜와 공평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이죠. 1절로 9절인데요. 불뱀으로 죽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대의 노뱀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번, 이스라엘이 불뱀 재앙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3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호르마라라는 곳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그 호르마에서 또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길이 좀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먹을 것과 물을 두고 원망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 뭐라고 합니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 메추라기, 하찮다 하면서 싫다라고 원망하는 가운데 이 불뱀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건, 이게 바로 직전에 우리가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기적의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21장 우리 1절로 3절을 보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만나를 풍성하게 내려주고 이제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좀 길이 좀 안 좋은 길이자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의 원인은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단지 길을 조금 돌아가게 되면서 생긴 그러한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베푸신 그 은혜들,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때 너무나 손쉽게 삶의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또 심지어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러한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제 불뱀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불뱀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 모세가 기도했을 때 7절 9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불뱀을, 그러니까 노뱀이죠. 노수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며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이제 처방전이죠. 이스라엘은 불평하는 일에는 너무나 신속하였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매우 신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동일하게 주십니다. 자, 둘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예요. 자, 이 구원의 노뱀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오직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는 자들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광야의 노뱀과 같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광야의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알려주신 이 구원의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1번, 2번을 통해서 나눔이 있나요? 자, 1번, 2번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나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호르마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래 왔듯 떡과 물이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언제나 떡이 문제였어요. 먼저 떡이 항상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자극하는 나의 떡과 나의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물, 나의 떡은 무엇인가? 우리 각자 이제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나의 떡과 물인가? 제 교회는 이제 목회와 관련하여서 목회적인 것들,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 목회의 환경, 특별히 우리 이 지역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빠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이제 논밭이 많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는 곳, 또 청년들도 이제 다 떠나는 곳, 좀 그런 것의 환경에 대한 좀 제약,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신 건 참 감사를 노릇이지만 그런 것은 금세 있고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목회 환경에 대한 그런 불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좀 나를 더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소위 말하는 나라는 목사가 좀 더 영향력, 소위 이제 좀 별로 이제 먹히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이 지역의 정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며 지금도 이제 과거에 제가 좀 지나쳤던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나 그런 경우에 목사님 때가 정말 최고였다. 그때가 정말 좋았다. 그때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와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 이제 듣는 편인데요. 그래서 좀 당시 제가 이제 좀 평균적으로 좀 젊은 층들, 30대, 40대라든지, 50대, 좀 그런 층들, 전문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양육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또 저의 스타일이 좀 이렇게 좀 전통적인 목사 스타일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면도 있고, 또 저의 메시지라든지, 저의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들 이제 좋아도 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시고 지금도 이제 연락 오셔서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스타일이 좀 정통적인 스타일과 좀 다르기 때문에 참 지금 이 지역과는 내가 맞지 않는가. 그래서 좀 이런저런 좀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좀 그런 것들이 간혹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하고 좀 잘 맞지 않는 곳에 보내신 것은 아닌가? 보다 더 나와 맞는 목회 환경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번씩 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어느 정도 있고 금세 있고 좀 그런 불평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불평으로 자리 잡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제가 지금 오픈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자극하는 나의 떡과 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서로들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눔 2번, 장대에 단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이며 믿음을 통해 내가 얻은 생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시다. 여기에 대한 나눔은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정확히 이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불뱀을 통하여서 이제 죽게 만드셨죠. 죽은 자들만이 이 노뱀을 죽게 된 자들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이 노뱀을 바라보게 돼요. 노뱀을 바라볼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죽은 자임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십자가에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오직 생명만을 구하며 그래서 참 생명을 맛보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생명의 역사를 이제는 어떻게든지 전하는 자로 이 생명의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눔 2번 특별히 죽음의 그 현장, 죽음이 고백되어질 때 진정으로 이 생명을 추구하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이런 부분들을 자신 한번 잘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아직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살만해요. 노뱀에 물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더라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좀 더 잘 되게 해주는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종합적으로 우리 나눔 2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큰 2번, 우리 10절에서 20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경계를 지나 비스간 산까지 행진합니다. 자, 1번. 이스라엘이 진을 친 아르논은 어느 지역 간의 경계가 되는 땅입니까? 13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자, 이스라엘이 새롭게 또 출발을 해서 진을 친 아르논은 어느 지역 간의 경계가 되는 땅이냐?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러면 광야 생활이 40년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시점임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한 불평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르논 강에 이르렀는데 이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족속의 경계가 되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에 이제 아라비아 산지에서 서쪽으로 흘러 사해로 흘러가는 그런 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에 지금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서쪽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될 이 가나안 전쟁,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여서 가나안 전쟁을 목전에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진을 쳤다는 것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곳에 이른 것은 오직 그들을 오래 참으시며 자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초입까지 진입했다는 거예요.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이스라엘이 잃은 부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부엘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부엘이라는 단어가 또 우물,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비스가산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우물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자, 이곳에서 얻은 우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휘관들과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우물이라는 거예요. 규와 지팡이는 통치권을 의미하죠. 즉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 앞에 솔선하여서 질서 있게 이 우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 일은 우리가 17절을 보시면 백성들에게 기쁨의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휘관들이 정말 솔선수범하여서 질서 있게 얻은 이 우물로 인하여서 또 백성들 가운데는 기쁨의 노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여 불뱀 재앙을 초래했던 모습과는 크게 대조가 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3번 이후 또 부엘을 지나서 이스라엘은 어느 산에 도착했습니까? 20절 보면 어느 산에 도착했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자, 비스가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모세가 이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는 장소를 아바림 산이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아바림 산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신명기 3장 27절을 보면 비스가 산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신명기 다른 34장에 보면 또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기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 지명 아바림, 비스가, 느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아바림은 산맥의 이름이에요. 산맥. 그리고 아바림 산맥에는 비스가산, 느보산, 그리고 부월산 등으로 들리는 여러 산들이 그런 지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가 산지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좀 느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의 비스간 산의 느보가 하나의 또 봉우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스가 산에 도착하는 장면은 지금 모세가 이끌었던 이 광야의 시대가 마침내 끝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나눈 3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큰 2번 단락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성실함 덕분에 계속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비스가산에 이르렀어요. 나의 불신과 불충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은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여러 가지 나의 불신과 불평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이끄시고 이 목전에까지 인도를 이제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던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가 아마 조만간 이제 곧 응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야, 이게 과연 되겠는가? 언제 될까? 아주 막막했던 부분인데 너무 좀 빨리 너무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지금 응답이 되어질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데요. 뭐 또 다음에 이제 또 잘 정리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기반을 놓는데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또 계속 가슴 한켠에 또 불평이 있고 때로는 원망이 있고 참 그러면서 걸음걸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느새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들을 참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 참 나에게 너무 이제 큰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격려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에게도 서로 저마다의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위로들 나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위로들이 무엇이 있는가 각자가 저마다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여전히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또 믿음도 없지만 하나님 그때그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마침내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여전히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사랑방 모임에서도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